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런 특별한 주일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서신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서신이지, 그죠? 근데 모세가 이 5개의 서신을 어느 때에 기록했겠는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그 어느 기간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한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하나님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맥주절의 의의가 어디 있으며, 다시 말해서 맥주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맥주절이 주는 신앙적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농사라는 것은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그리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농사는 처음 지어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앗을 심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우리가 매년마다 농부가 1년에 수확하는 그런 수확의 기쁨보다는 도무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감격스러웠을 것이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그들에게 복받쳐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첫 이제 그들의 주식은 주로 보면은 밀이고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첫 추수했는 이 보리를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다니, 이 현실이 너무나 꿈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근데 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에 해놓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 제가 서두에 이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광야 생활 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들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도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여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조건도 안 되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맥주절이 또 초실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지어서 수확을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맥주절을 또 칠칠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가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0번째 재앙인 양의 피를 잡고 문설주에 바르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을 잡고
문설주의 핏부림이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주를 지나서, 그러니까 한 주, 두 주, 3주, 7주를 지나서 7, 7이 49, 이 한 주라는 이 기주를 7주를 지난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키는 그 날이 공교롭게도 77절과 겹쳐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해서 맥추절을 가리켜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77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맥추절의 역시작이 거기서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이 주는 신앙적 의미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은 첫째로 회상 그리고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그냥 우리가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일하셨으니까 맥추절을 무조건 지키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셨을 때는 이 맥추절을 왜 지키라 하시는가, 또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하게 맥추절을 지킬 수가 있고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가 새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이 신앙적 의미가 어떤 것이냐, 회상과 감사의 절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회상하는 것은 무엇을 회상하는 겁니까? 자, 어떤 것들을 기억하면서 참축하고 돌아보는 것, 이런 것이 회상인데, 자, 무엇을 회상을 하라는 겁니까? 신명기 16장 12절을 보시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77절의 절기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77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77절을 지키면서 바로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77절이 바로 맥추절과 겹쳐지는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회상을 하라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러면은 무엇을 회상합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는 것이죠.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간 압제를 당하였는데도 얼마나 한맺힌 그런 추억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까? 그죠? 36년 동안의 어떤 그런 시달림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민족적으로 큰 상처요, 너무너무 잊지 못할 흔적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요, 엄청난 긴 세월 동안에 그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정신적으로 짓눌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짓눌린 그런 삶을 430년 동안 살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그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가 하면은 참으로 이들은 이 고통을 안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는 겁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참 뜻있는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보십시오. 이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완전히 종된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엄청난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두 사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을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짖는 것이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그 고통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그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애굽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는 그리고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의 왕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사용하시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9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그래 너희들 보내주겠다 해놓고는 또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임하면은 이제 바로가 너희들을 풀어줄 것이다. 이러면서 10번째 재앙은 이런 재앙이다 하면서 바로 장자의 이 애굽에서 태어난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끝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그래 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좌우의 문설주에다가 발라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애굽 전역을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첫 것은 무조건 죽이는 그런 죽음의 사자가 임할 텐데 이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갔어요.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건너가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고 건너가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말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그 문지방에다가 이 양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 그 밤에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이 사는 그 집성촌에는 평안했는데 애굽의 전역에는 통곡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불러가지고 너희 민족들 다 나가라는 것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민족에게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에 이르렀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런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라는 가시 같은 그런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다 생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 하는 의미로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행하고 있더래 말입니다.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입니까? 이 광야는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밤에는 또 기온차가 완전히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저녁에 그늘이 되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저녁이 그늘해지니까 그 뜨거운 태양의 그 모든 더위에도 견딜 수가 있었고, 밤에는 또 추우니까 이것이 불기둥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비치니까 따뜻하고 추위도 면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만나를 주셨고, 그래도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에게 고기도 맛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더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하신 의미가 바로 이런 과거를 너희들은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면서 수산인 모든 농작물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이 모든 여기까지 온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을 받은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맥추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이,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이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에서 자유민으로서 마음껏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참으로 풍족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와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다 띄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전에는 2절을 보십시오. 2절 띄워주세요. 1절, 2절, 3절입니다. 방송실에 1절, 2절, 3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1절에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에 말씀하셨지, 그죠? 그때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라는 것이죠. 죽었다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그죠? 그리고 이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상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더란 말이죠. 이런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요, 어딘가에 누군가에 꽉 잡혀가지고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라요. 그러면은 그들을 꽉 잡고 있는 영이 어떤 영입니까? 분명히 성경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가 지금 불순종,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든 영들을 꽉 잡고 있고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악한 영에 의하여서 사로잡혀 있고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악한 영의 모든 것이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지금 살아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고 이 죽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이 악한 영에 의해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끌려다니고 있고 묶여가지고 완전히 그 지배하에 있는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것이 천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이 예수 믿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고 산다 하지만도 영적으로 딱 볼 때는 그들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랬으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악한 영의 어떤 사로잡힌 바 되어 있고 악한 영들이 이끌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가지고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영적인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전에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지금 불신자들이 당하는 이 모든 영적인 처지에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거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마귀한테 짓눌려 살았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이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보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라.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라서요.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마귀의 종로라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되었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하늘나라에 간직해 놓으신 그 모든 유업들을 잇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굉장한 사건이고 엄청난 복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다 죽지 않고 살게 하셨고 그들의 때로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고 그들의 어떤 방직 공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옷이 40년 동안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영적인 구원도 받았지만도 여기까지 지금까지의 그 모든 삶도 내가 땀 흘려 수고를 했지만도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의 신앙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라 했으니까 맥추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참 우리가 불신 상태에 있을 때 영적인 그 모든 처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지금까지 모든 삶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 하에 산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이 모든 상태에서 구원받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골로새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는 그때 그 시대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고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지만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은 이 사실 한 가지만 해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늘 항상 감사해야 돼요. 왜? 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요. 아버지도 보통 아버지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아버지가, 육신적인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그 애정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진한 그런 애정을 갖고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라 열릴 것이니라 이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늘 아버지하고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그만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인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이렇게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 부르는 것 자체만 알아도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생각만 해도요 그저 감사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앙적 의미를 또 하나 더 생각하면은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이 말씀에서 자, 회상과 감사를 하라는 그런 의미지만도 두 번째가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이곳저곳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제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십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참으로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요.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셨으니 누가 불순종하며 살던 누가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든지 간에 다 떠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맥주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살더라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집에서든지 그리고 사회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분초 동안도 놓지 않고 다 살피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참으로 때로는 고통이 수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저 유혹도 있는 것도 물리쳐야 되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내를 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성도를 귀하게 보시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시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라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속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한순간의 액션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게 홀딱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 야, 너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여겨주실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더라.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는 자 지금부터라도 내가 늦지만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울러서요 우리가 이런 맥주절의 의미를 깨닫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죠? 그러나 이런 고백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함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도 이런 고백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성경에 실었는 거라요. 우리도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고백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제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바울의 고백 같은 이 고백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저희 의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이렇게 힘껏 신앙생활하는 성도는요, 맥추절을 지킬 때도 이런 모습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바로 여기 보면은 무교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77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수의 성전이 있다는 거죠.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이 말입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빈손으로 안 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라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신 복대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거기에서 적당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은 성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대로 하라는 거죠. 힘껏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절기헌금 하나님은 힘껏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모습 힘그대로 드리랍니까? 하나님이 돈 아셔서 그렇습니까? 이런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절대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원한다 할 때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도 그죠? 절기헌금 드리는 것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들도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가 바로 우리의 과거의 영적 모습을 회상하며 지금 받고 있는 영적 축복을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살아온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셨다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뜻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그래 이런 맥주절에 이런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와 이런 요구와 이런 당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변화된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